모두가 잠든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때를 혹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사면초가라고도 하고 진퇴양난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무력합니다. 압도적인 상황 앞에 인간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발버둥치면서 버티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포기하는 선택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엘라 골짜기 앞에 나타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모욕적인 언사와 저주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중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앞에서 대꾸할 엄두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이는 지금 그들의 시선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거대한 위기만을 향하여서 그들의 눈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의 크기는 언제나 그 문제의 크기보다도 그 문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아님에도 내가 그것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를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이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아마 오이가 왜 무섭냐고 여러분들이 제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오이가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의 원인은 저의 과거 기억에 기인합니다. 어릴 적 유치원에서 오이를 먹다가 친구들 앞에서 크게 구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이후에 오이를 볼 때마다 괜시리 불쾌감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이는 뭘까요? 단지 야채죠. 그리고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이라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게는 단지 야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현실의 문제 그 자체는 실제로도 그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오이 하나처럼 사소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였던 어떤 경험 때문에 혹은 두려움을 갖게 된 어떤 동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비시킨 건 역시 단순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거인, 물리적인 크기만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이라는 이 두려움의 렌즈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 앞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내 안의 상처와 두려움이 만들어내었던 마음속의 거대한 골리앗에 대한 시선을 되도록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기보다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시선을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로 둘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 그 자체를 앞세워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 그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절망적이고 압도적인 상황 그 상징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인생의 골리앗,
이 크나큰 문제를 애초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 그 자체로 상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제대로 싸워보기 전에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의 뼈아픈 실패의 경험들과 내가 가진 상식과 세상의 통계라는 이 렌즈를 통해 눈앞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이기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골리앗의 거대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미 한계를 지어버린 우리의 굳어진 경험, 하나님의 일하심마저도 제한해버린 나의 닫힌 생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본문 8절과 11절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경험과 판단의 한계 안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골리앗이 그들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게 내려보내라. 그리고 승부를 겨뤄보자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향하여서 도발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소리 앞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 목소리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뭐 분노를 하거나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기세를 내어 보이기보다는 그들은 그저 그 목소리 앞에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11절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울 또한 그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나마 가장 키가 컸던 인물이었고 가장 훌륭한 무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경험치로만 본다면 그래도 사울은 골리앗에 비하면 분명 빈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이스라엘 안에서 그에게 싸워 볼 수 있을 만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마저도 골리앗의 소리 앞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의 시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시선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거대한 소리 앞에 우리를 짓눌러 버리게 만들고 맙니다. 내 영혼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만 하는데 이것이 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에 우리 귀에는 과연 어떠한 소리가 들리게 되어질까요? 그 자리에는 골리앗의 조롱과 현실의 위험만이 대신 쩌렁쩌렁하게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질 뿐입니다. 들리는 것이 문제이고 두려움이니 우리는 결국 두려움에 깊이 전염되어서 어떠한 영적 싸움도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철저한 마비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갇혀 완전한 절망 속에 그저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이 상황 가운데도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에서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닥치면 내 경험과 상식이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여러분 홍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 홍해 어떻게 넘어가야만 했을까요? 배를 띄우거나 혹은 이 홍해를 우회하여서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해결책을 뛰어넘는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인간의 방식으로는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을 어떻게 하는 것,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오거나 혹은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어떠한 더 큰 무기, 더 큰 세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행진과 순종의 외침이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험이라는 한계 앞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승리의 방정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골리앗을 이기려고 한다면 더 큰 거인이나 더 무거운 칼과 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 앞에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으니 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절망하고 있던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방식을 그분 자신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쓰러뜨릴 수 없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의 한계에 결코 갇히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택해야 하는 것은 나를 마비시키고 있는 이 두려움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향한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통하여 줄어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앞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 앞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고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답은 사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이 선택지 앞에서 우리의 선택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